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소개드려 볼 테니까 참 올만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인가에 사는 어떤 한 남자가, 여러분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상화폐라고는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실제 돈이 아니라 컴퓨터상에서의 어떤 이제 돈을 이렇게 말하고 그걸 인출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돈이 아닙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이제 그 가상화폐를 컴퓨터 안에다 이렇게 놨는데 한 10여 년 지나면서 그 값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몇백만 원 정도 됐다면 지금은 지금 현재 시가로 2,400억이 넘는답니다. 근데 문제는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오랫동안 그냥 잊어버리고 지갑 속에다가 비밀번호 적은 걸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이렇게 거래하고 이럴 때는 잃어버려도 은행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다르답니다. 잃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대. 그러니까 있는 게 다 없어진답니다. 근데 기회는 몇 번이에요? 10번이래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오류를 그러니까 10번까지 나면 더 이상은 찾을 길이 없어지고 만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다 해가지고 8번까지 해봤는데 꽝인 거예요. 마지막 2번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자나 깨나 뭐 잠도 잘 안 오겠지요. 계속 하루 종일 온종일 무슨 생각만 하냐면 그 비밀번호만, 이게 비밀번호가 뭔가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미칠 지경이죠. 그러니까 2번 기회가 있는데 그 2번마저 틀리게 되면 2,400억이라는 그 거액이 없어지고 맙니다. 참 올까요? 근데 오늘 또 뉴스에 하나인데 이번엔 영국에 있는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컴퓨터를 오래돼서 그냥 컴퓨터를 이렇게 버렸는데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여기도 똑같이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액수가 좀 더 큽니다. 3,000억이 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079억이래요. 현재 시가로. 근데 그걸 버렸는데 이미 쓰레기차가 수거해서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해버린 거예요. 어디다 매립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추정할 때 어느 지점에다가 거기다가 매립을 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방자치 거기다가 요구하기를 그걸 이렇게 파내가지고 이걸 좀 찾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 그걸 찾게 되면 750억을 내가 기부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남은 거의 절반을 또 다른 어떤 선한 일에 쓰고 나는 그냥 반의 반만 내가 가질 테니까 그걸 좀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거부됐답니다.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진짜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럴 수 없다. 이 사람 얼마나 속이 터지고 잠이 안 올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가상은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가짜 돈인 거예요.
가짜 돈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내 손에 쥐기 전까지는 돈이 아닙니다. 쥐어야만 돈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별로 안 믿으시는군요. 믿는 분만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습니까? 한번 내놔보세요. 한번 손으로 잡아보세요. 보입니까? 잡힙니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어느 때까지? 내가 그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런데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비트코인이라고 컴퓨터 안에 이미 가상적으로 있어서 인출만 하면 내 것이 되는데 문제는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 믿음 진짜 잘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을 거기다 온전히 걸고 내가 몰빵해서 올인해가지고 여기까지 믿음 안에서 왔는데 그 천국을 내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고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할까. 세상 것 가지고도 잠시 동안 그냥 몇십 년 누리게 될 그것 가지고도 이렇게 속이 타고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면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할 때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천국의 비밀번호는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 문 친히 열어주십니다. 천국에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를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 어항에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데요. 전에 이제 우리 국인이가 몇 마리 줬는데 잘 못 키워가지고 지금 이제 몇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크기는 제가 손가락으로 해보니까 한 2cm 내지 3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고기입니다. 이런 물고기가 새끼를 낳을 때 알로 낳나요? 새끼로 낳나요? 알로도 낳고 새끼로도 낳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알을 낳는데 새끼로 낳는 물고기들이 대체로 조금 독한 것 같아요. 응? 상어라든가 고래라든가 뭐 이런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잡아먹는. 근데 이 물고기는 손가락 이게 한 마디만밖에 안 한데 이게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으면 이 물고기는 작은데도 지 새끼를 지가 잡아먹어요. 안 놀라시네?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지 새끼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가도 다른 동족끼리 또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피를 이렇게 부화할 때는 수초를 많이 해가지고 숨을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부화통 안에다가 배가 이렇게 불렀을 때 날 때쯤 되면 거기다 넣어놔서 다른 것들이 못 잡아먹게 해야만 이렇게 이제 많이 번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이 작은데도 어떻게 지가 나가지고 지 새끼를 지가 잡아먹을까? 근데 반대되는 물고기가 있는데 여러분 가시고기라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가시고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알로 이제 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물고기가 알을 낳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는 이제 그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보리를 다 보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알을 누가 끝까지 지키냐면 아빠 물고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에게 산소가 공급이 잘 되도록 지느러미로 계속 이렇게 물결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는 잘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그 알을 계속 이제 지켜냅니다. 그러다 알이 부화될 때쯤 되면 굶주리고 그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그걸 이제 지키느라고 과로해가지고는 그 아빠 물고기가 죽는데요. 죽고 남은 알에서 깨어난 그 새끼 물고기들이 그 아빠 물고기의 죽은 사체를 뜯어먹고는 영양을 보충해서 살아가는 고기, 그게 무슨 고기? 그래서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고기의 그 희생과 그 사랑에 가장 가깝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리고
네가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살을 뜯어먹고 그 새끼들이 살아가도록 자기 몸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뭘로 됐다고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를 말하면서 뒤에다 무슨 말씀했어요?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고 말 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면 결국은 여러분의 소망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가 주었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와 같이 부흥의 그런 이제 은혜를 덧입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살 수 있게 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 믿지 않습니까? 140여 년 전에 여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한 그 복음이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 복음의 역사가 세계 온 열방들 속에 번져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근데 이 삶에 우리가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이 이민족 축복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여러 가지 많은 혼란기를 겪게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영적인 데서 여러분 문제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거저된 것이 아니라 목숨 가시고 피값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해요? 대속제물 되셨다. 제물은 뭐합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처럼? 주님처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정과 욕심도 함께 박았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는 이유는 한 가지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믿음 아니면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큰 물고기도 물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습니다. 물에 있을 때만 물고기가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항에서 물을 이제 갈아줄 때 어항 안에 있는 물을 빼고 나면 물고기들이 밑에서 이제 물이 얼마 없으니까 파닥거리는 거 보면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근데 다시 거기다 이제 물을 채워 넣으면 또 다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물고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지 뭐 이렇게 이리저리 막 다 다니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조금 전까지 물이 없을 때는 바닥에 깔려 있다가 물이 채워진 만큼 그 공간을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가 다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삶이 자유해집니다. 근데 믿음 떠나면요, 죄가 우리를 구속하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뭐예요?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내 자유함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평안도 가져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것 다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소금이다. 또 뭐래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드러나는 것은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되잖아요. 소금이 녹지 않고 덩어리를 있을 때는 짠맛을 낼 수 있을까요? 아무 맛도 낼 수 없습니다. 녹을 때만이 짠맛이 나는 것이고, 여러분, 양초가 자기 몸을 태워야만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믿는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똑같이 자기를 희생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그런 백성인 것을 증거할 수가 있고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뭘로 비유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압니다. 왜요? 직접 경험해봤고 해마다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달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뭐든 심으면 심은 것이 나중까지 그대로 있는 것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썩어지고 죽을 때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힌다.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죽어야 삽니다. 죽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죽을 때 주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고백하면서 우리가 침례받았고 그 고백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혈기가 죽고 자존심이 죽고 변명이 죽고 핑계가 죽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아, 저 사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저 은행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마스크 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잠바 입었어요. 한 번도 평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안내하는 그 청원 경찰이 목사님이시죠? 이런. 제일 무서울 때가 뭐냐면 내가 목사라는 신분인 걸 누가 알아볼 때가 제일 무서워. 왜냐면 조심스럽잖아. 목사님이 하품하는 거 보니까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야, 목사님 머리 긁는 거 보니까 머리도 안 감나 봐. 하여튼 말하려고 마음먹으면 별별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신경이 쓰니까 행동이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고 하더니 사람들이 많이 밀렸는데 그래도 이제 따로 이렇게 또 배려도 해주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안내하는 데스크에 보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펴 있더라고요. 아,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근데 어떻게 알았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행할 때 내 성품이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또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합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좋아서 하고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스러우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라앉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희생하고 헌신해도 그만한 가짜를 치시고 대속제물 되심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자녀를 낳아놓기만 하고 아무런 사랑도 이렇게 베풀지 않으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올바로 성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어려운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많은 이제
사회적인 악의 요인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존파 들어보셨나요? 생각나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마카파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출소한 조두순 들어보셨죠? 유영철은 기억하십니까? 또 김길태 아십니까? 뭔가 가정적으로 또 이제 어릴 때 어떤 사랑을 입지 못한 그 결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이 흉악범의 모습을 자기 삶이 이와 같이 흉포하게 된 그런 결과로 있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6년 전쯤에 김길태라고 하는 사람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요. 2015년인데요. 부산에서 한 여중생을 이렇게 성폭행하고 그 사체를 이렇게 물탱크 안에다 넣어놨다가 이렇게 나중에 결박돼서 이제 그것이 적발돼 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굉장히 쾌활하고 명랑했대요. 그리고 모범적으로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렇게 잘 이렇게 지냈는데 중학생이 된 어느 날 자기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양부모인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말수가 그때부터 점점 적어지고 거짓말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을 스스로 나는 내 친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에 자기 삶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그와 같이 흉악범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부모가 자기를 버렸는데 버림받아서 그냥 버려진 존재로 잊혀질 수도 있었는데 양부모가 친부모 못지않게 지금까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길러주고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자기 마음에 깨닫고 야 나는 진짜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 양부모께 더 효도하고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 가지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모가 고주망태로 이제 알코올 중독자면 어떤 그 자녀들은 둘 중에 하나 된다잖아요. 아예 입에 아주 그냥 어릴 때 하도 지겨워서 질려서 술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입에 대지도 않겠다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올바르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긋지긋하게 알코올 중독자로 인해서 가정이 그냥 파괴되고 온 식구들이 고통당하는 걸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또 한 분은 나중에 보면 자기도 똑같이 또 그 전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이 말째로 태어났는데 그냥 부모에게 별 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붓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다른 형들은 다 불렀는데 막내였던 그 다윗은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그 사랑,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함부로 살지 말고 그럼에도 주님의 큰 사랑을 내가 덧입었으니 주님이 나를 이토록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는 참 복된 자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이와 같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에서 온 일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똑같이 주님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 길 따라갈 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권하고 사용권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내 모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을까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주님 건데 나한테 쓰라고 주셨습니다. 주님 건데 나한테 빌려주셨습니다. 주님 건데 나한테 마음대로 믿음 안에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셨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 쉬는 것 하나도,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주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임대료 한 푼 안 내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바로 은혜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이 되면 감사 안 하게 되죠. 여러분, 일손이 딸리는데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달라고 간청해가 그 집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일했더니 일당을 나한테 줍니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할까요? 일손 딸려가지고 억지로 나를 데려다가 쓴 그 집에서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는 어때요? 내가 품삯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내가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가서 너 도와줬으니까 좋지? 감사하지? 마땅한 대가로 생각하고 내가 일한 품삯이라고 생각하니까 별 크게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내 거 아닌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루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시장에 나갔더니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시장에서 놀고만 있었는데, 하루 종일 그래서 오늘은 공쳤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가 저물기에 1시간 전에 나를 불러다가 내가 품꾼으로 써주고, 그런데 1시간 일하고 났는데 하루 일한 치의 품삯을 그 주인이 줄 때 그 사람의 그 기쁨과 감격, 이걸 무슨 기쁨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기쁨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일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천국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것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인도에서 선교사를 했는 동기가 있습니다. 선교하다가 인도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요. 제 이제 조카도 몇 년 전에 인도에 이제 단기 선교로 한 6개월인가 가보니까 거기 진짜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지금 이제 CCC 이제 간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짧은 경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지금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몸서리를 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해 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21년째인가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거의 못 쓰게 될 지경까지 돼서 한국으로 와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술이 돼가지고는 여전히 이제 다리가 불편한데도 목발을 짚고 다시금 또 인도로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반쯤 지났는데 다시 또 몸이 안 좋아서 봤더니 예전에 암을 이제 수술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치료받은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암이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시 이제 의사가 그를 이제 진찰하고 나서 하는 진단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제가 가만히 그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에 내가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래 그 지역에 처음 갔을 때 인도에 있는 아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어떤 애는 너 장래의 희망이 뭐냐, 여자애가 말하기를 나 누구 집에 식모살이 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내 희망. 또 남자애한테 물어봤더니 너 장래 소망 뭐냐? 노가다요. 장래 희망이 뭐라고? 식모살이 하는 거고 노가다는 이게 장래 희망이더라.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지만 이 아이들에겐 소망이 없겠구나. 너무 불쌍하다.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온 정성과 사랑을 다 기울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아직 완쾌가 안 됐는데도 목발 짚고 다시금 선교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 걸고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할 때 제 마음에 한번 생각,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막상 그렇게 되면 저도 그러진 않았겠지만 제가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스러운 생각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최소 시간이 7시간 40분 비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는 또 교통 환경도 열악하니까 자기가 선교하던 선교지까지 가려면 또 여러 시간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제가 가장 멀리 간 게 이스라엘까지 한번 갈 때 한 10시간 비행기 타보니까요, 다시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10시간 비행기 타는 게 보통이, 제가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근데 다리가 막 퉁퉁 붓고 신발이 이제 맞지도 않고 신발 밑창을 다 뺐는데도 이게 발이 잘 안 들어갈 만큼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3개월밖에 안 된다는 시한부 생명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리고 와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나의 생애 마지막 날임을 고백하며 다시 살아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제가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자다가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불러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시 내일 아침 눈을 떠서 내 코에 호흡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그 한날이 내 생의 마지막 날임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6년 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덧입어가면 우리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우리는 결코 참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 계속 들어졌던 찬송이, 오늘 내가 이제 우리 지훈이한테 이 찬송 신청곡으로, 야, 이번 주에 이 찬송이 내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맴돌고 이 찬송이 은혜가 되는데 이거 한번 불러주면 안 되겠니? 했더니 아까 마지막 불렀던 그 찬송, 주여 완전합니다, 이 찬송이거든요.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서 또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기서 은혜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연약함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 덧입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오늘도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힘겹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주님 뜻 이루기에 너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완전하신 우리 주님, 능하신 손을 의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약속한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신 그 약속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